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를 다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나를 싫어할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은사주의 거짓말이고 그게 복음주의자들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심지어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금식을 해도 우리 성도들은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질병도 생기는 것이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을 가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어쨌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내 신앙이 이리저리 변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가짜 아니야. 가짜.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보면은 가짜 신앙들이 왜 많으냐. 그런 거짓된 그런 잘못된 말에 속았던 거예요. 많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시편 7편도 다윗이 성령으로 영감받아서 쓴 시예요. 자, 우리가 다윗은 거의 일생을 보면은 물론 다윗도 죄를 지은 적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참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많이 쫓겨다니고 참 원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니 왜 경건하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면 원수도 없고 그게 대적자도 없고 그를 해치는 자도 없어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가짜 신앙에 비춰보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니 이 다윗도 보니까 또 무슨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를 쫓는 모든 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소서. 나를 건져낼 자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아주 다윗을 완전히 그냥 잡아서 찢어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급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사람들과는 다투지 마요.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아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사람들과 될 수 있는 한 안 싸우는 방법으로 살도록 해.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윗처럼 내가 주께 피하니.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여튼 안 싸우는 게 그게 우리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쫓고 자기를 사자같이 찢으려고 한다고 해서 같이 맞서서 그래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 뭐 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피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람들과 누군가 자꾸 자기하고 싸우고 시비를 걸려고 할 때 맞서서 싸우는 건 그거는 성령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괜히 막 시비 걸고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고 트집 잡고 할 때 우리의 그 육적 본성은 어때요? 저걸 그냥 확 오늘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처리하고 인생 끝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누군가 시비 걸고 싸움 걸 때 그냥 확 들이받아 그냥. 그게 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다윗이 뭐 완전 무흠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트집 잡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채찍질, 예수님은 그 앞에서 순한 양같이 그대로 그래도 그 원수들이 그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윗의 원수가 아주 거칠고 사납게 정말 다윗을 손에 잡으면 정말 다윗을 절대 살려두지 않을 만큼 아주 강팍하고 강포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를 향해서 맞대응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어때요? 내가 죽게 피하니 죽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걸 잘해야 돼요. 괜히 인간적인 육적인 막 본성대로 확 그냥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자꾸 싫어하고 공연히 나에게 트집을 잡고 괜히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에게 막 대들려고 할 때 거기에 맞서지 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냥 도망쳐요. 그건 바보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겁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경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뭐 내 자존심이고 뭐 내가 사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의 자존심,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나 신경 써요. 그건 불신앙자, 육적인 사람이나 신경 쓰는 거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자존심 찾고 뭐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보지 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다윗이게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요. 다윗의 신하도 있고 군대도 있는데 다윗도 맘만 먹으면은 다윗을 쫓아오는 다윗의 원수들을 맘만 먹으면 다윗이 그 대적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용감해 보이고 멋있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아주 경건한 생각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과 문제와 근심과 막 또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사람과의 문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면 늘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경건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하고 맞서봐야 답이 안 나와요. 진짜 말 그대로 아예 그를 확 죽이던가 내가 죽던가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거는 경건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내가 주께 피하니.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께 피하는 걸 잘하면 돼. 평생도록 주님께 피하는 것만 잘하면 우리 성도들은 별 문제 없어요. 다윗은 항상 그랬잖아요. 늘 주님께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것보단 내가 어떻게든지 확 그냥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 육의 본성이라고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근심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는 너 그렇게 하지 마. 나한테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나를 의뢰하면 내가 해결할 텐데 왜 너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대. 또 우리의 육의 본성은 그냥 내 손으로 확 뒤집어엎고 막 해서 하루빨리 그냥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쫓아오고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기고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공연에 시비를 걸거나 여러분에게 괜히 막 그냥 아주 가시 같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확 들이받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들이받으려면 확실히 아예 들이받고 그냥 아주. 나는 둘 중에 한 가지요. 만약에 나에 대해서 공연히 그러면 아예 그냥 확 끝을 내버려요. 그냥 아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누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성령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더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성화시킨 그런 방식으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우리가 육적인 대로 살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고요. 성령은 늘 근심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사고 치니까. 맨날 사고 치니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내가 주께 피하니. 하여튼 이거를 꼭 명심해요. 항상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걸 잘해야 돼요. 늘 주님께 피하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 특히 안 좋을 때, 나쁜 상황일 때,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피해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 맨날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정작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게 정말 가야 할 때 안 가고 그럴 때는 외면하는 그런 참 이중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 신앙에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피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많은 이런 일을 하여 내 손에 불의가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무고의 원수를 약탈했다면 보세요. 다윗이 영적으로 뛰어난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걸 항상 어때요? 성도는 자칫하면 우리는 남의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는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본성이 뭐냐? 항상 내가 아니라 상대방,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와중에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악을 행했나? 죄를 졌는가? 다윗은 먼저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먼저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보통 사람은 못해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어떤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빠지면 대번에 하나님 원망하죠. 사람 원망하죠. 하여튼 모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다 찾아요. 그냥 일일이 다 찾아요. 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사자같이 찢으려고 하는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원래 나쁜 놈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근본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저 아주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는 완전히 그냥 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저는 원래 저런 인간입니다. 그럴 만도 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여 내가 혹시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까?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악으로 혹시 갚은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무고의 원수에게 혹시 무슨 약탈을 했습니까?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 이게 경건의 아주 뛰어난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먼저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없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계명에 어떤 불순종한 일이 없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혹시라도 그 길로 가고 있어서 그랬습니까? 하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기 다윗이 고백처럼 내 손에 불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이 있을까? 또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그러니까 화친한 자의 악으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어때요? 좋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그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거나 악하게 대했단가. 그러니까 공연히 잘 있는 사람에게 괜히 내가 혹시 그에게 혹시라도 그를 손해보게 하거나 그에게 혹시라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그 다음에 무고히 원수를 약탈했다면. 그러니까 원수라도 괜히 시비 걸고 혹시라도 내가 또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왜 이렇게 행여라도 이런 일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통해서 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돌아본 거예요. 그렇게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 피하는 걸 잘해야 되고 매사에 주님께 피해야 돼요. 환난이 오건 어려움이 오건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막 괴로움이 오거나 막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피하는 걸 잘해요. 두 번째는 뭘 잘해야 되냐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잘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점검을 하지 않고 에드워즈의 자기 점검 저 책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서 그냥 뭐든지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의 문제야,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원수 때문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영영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해요. 진짜 상대방의 문제가 있겠죠. 없을 리가 없겠죠. 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 먼저 점검해야 돼요. 다윗처럼 성경이 본을 보여주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다윗을 봐라. 자기 손에 불의가 있는지 악으로 갚았는지 원수를 약탈했는지 먼저 그것부터 자기 점검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시련과 시험의 기간 동안 어때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좀 더 가까이,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긴밀하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인격 안으로, 거룩한 인격 안으로 끄집어 드릴 때는 시련과 고통을 주셔요. 그 다음에 항상 사람들과 늘 어려움에 부딪히게 해서 어때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에게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경건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절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놔두지 않습니다. 난 그걸 많이 발견해. 왜냐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사람하고 자꾸 찾아가거든. 사람을 자꾸 찾아가고 자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된단 말이야. 그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섭리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틀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 염증을 내거든. 싫어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게 합니다. 나는 그것도, 나도 그걸 많이 느껴요. 체험해요. 사람하고 좋으면은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즐기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가요. 아유, 예수님이 최고다. 사람들과 가까이 해봐야 좋은 꼴 못 보고 결국은 그냥,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나쁘게만 보지 마요. 나쁘게만 보지 말고 오히려 그게 나를 더 그리스도에게 가깝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봐도 저 사람 봐도 이게 뭐 진짜 나 진정한 이 관계를 맺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너무 사람들과 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무 사람들과 친하면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너무 사람하고 친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마음을 사람에게 뺏긴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요. 진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꼴을 못 보죠. 찢어버려요. 그냥 확. 그건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먼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라 이거예요. 먼저 나에게 충분히 마음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독점하길 원하지 우리를 세상과 반반 나눠 갖길 싫어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굉장히 어때요? 독점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게 무섭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굉장히 다른 것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보단 하나님에게 자꾸 마음이 갈 때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자꾸 마음이 가기보단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하고 자꾸 사람들과 어울려 싶고 하고 자꾸 사람들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어느 한계를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진짜입니다. 정말 그래요. 한번 시험해 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정말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이 독점적인 사랑은 그건 감히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딱 멈춰야지. 그거 안 멈추면은 그거는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혹시 멀어진 거 아닌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또 인간과의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대적자를 맡깁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와 붙잡게 하시고 그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며 내 명예를 지능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너의 힘으로 일어나셔서 내 원수들을 분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해 깨어나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족들의 무리가 주님을 둘러서게 하시며 그들 위해 높은 자리에 돌아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재판하시니 여호와시여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결하소서. 보세요.
다윗은 전폭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생명, 하여튼 자기의 영혼, 이 모든 것이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좋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으니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소서. 원수를 통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분명히 뭐예요? 악한 자의 악을 끊으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심장을 살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의 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악인의 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여 내 마음과 심장을 살피십시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원수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이게 진정한 용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의하거나 내 마음과 내 심장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거나 미련하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사실. 나를 대적하는 악인에 대해서 내가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담대하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도 대적자도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서 특별히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의로우셔요. 하나님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하나님은 바르게 재판하셔요. 근데 이 세상은 의롭지 않아요. 세상의 재판관을 보십시오. 의로운 재판관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돈을 먹고 돈을 주고 권력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다 이런저런 정치적 견해에 의해서 파당을 짓고. 그러니까 세상은 의롭게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의로 심판하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이 세상의 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십니다.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나의 방.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여기 보니까 내 명예와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지킬 분은 누구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주님을 향해서 아주 완전히 그분에게 돌아서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그분을 향해서 피할 때 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다윗이 진짜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진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이 가장 강한 겁니다. 총이나 칼이나 무기나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강함이에요. 그건 보잘거 없는 거예요. 진짜 강하고 용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가 진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 그 사람이 진짜 강하고 용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웅을 본받지 마요.
이 세상에 그냥 겉으로 멋을 내고 대단하다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거기에 빠지지 마요. 오직 뭐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 이 마음이 바르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한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언제나 그 계명을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지표로 삼는 사람. 이게 마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 마음을 언제나 거기에 딱 고정시키. 이 사람이 마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의미의 마음이 바른 거예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은 시대가 보면 변합니다. 그럼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나쁘고, 오늘은 좋았는데 어제는 나쁘고. 그러니까 세상은 바른 마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 오직 진리로만 그 사람은 뭐예요? 바른 마음. 마음이 발라서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 시편 7편의 이 전반부의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디에 가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불의한 자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의의를 드러내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 그건 잠깐 방패 노릇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보이지도 않아요. 쓰레기가 돼 있어요. 처참하게 무너져요.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제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나는 정말 이와 같이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때요?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분노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뭐야 이거? 불의한 자가 저렇게 승승장구하잖아.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잖아. 아니 나를 짓밟는 자가 저렇게 성공하잖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고 날마다 불의한 자에게 분노하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믿음, 우리가 마음이 바른 그 믿음의 경건한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고 옳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오늘 시편의 이 말씀처럼 시편 7편 말씀처럼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